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지나갑니다. 그거 안 지나가면 인생은 참 좋을까요? 하우스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짓는 분들을 보면 채소들이 참 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기에 연한 거죠. 우리가 먹기에 연한 거고 사람들이 먹기에 연하지만은 그게 노지에서 그냥 억세게 자란 것하고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먹기에 연하고 싹싹한 것을 좋아해서 하우스의 작물이 좋지만은 태풍이 몰아치고 장렬하는 태양빛 안에서 거기에서 부딪히고 싸워 이겨가면서 자란 것과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들판에 가서 가을녘이 돼서 들꽃들을 이렇게 보면요, 들국화가 이렇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꽃집에서 사온 들국화와 그 야생에서 자라는 들국화가 비슷한 꽃이에요. 꽃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근데 향기가 얼마나 더 진한지요. 인삼도 밭에서 재배하는 것과 산에서 재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왜 그럽니까? 억세고 척박 환경을 뚫고 살아가다 보니까 약성이 더 세지고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시련에 가깝습니다. 뭐에 가깝다고요? 시련, 테스트와 같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유혹이 반드시 겸하여 옵니다. 근데요,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 뒤섞여 올 때도 있어요. 사단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 맞물려 막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들, 시험들, 유혹들 속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가지고서 모리아산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가족에게서 가장 마지막 시험은 대부분 뭔지 압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은 때로는 자식은 우리에게 큰 인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가서 시험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이래 하시는데 마침 설거지하게 파트너가 된 권사님이 계셨는데 여연석 권사님이시라고 두 분이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저를 맞춰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연숙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 집사님이니까 아이고 황 집사님은 어째 그래 믿음이 좋아갖고 아들을 그래 주의 손길을 보내냐고, 제가 신학교 가려고 그랬으니까 주의 손길을 보내냐고 그래 말했어요. 그래가 우리 어머님이 뭐 시험 믿음이 좋아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갈락하니까 집에서 두닥두닥하고 논쟁하고 가지 말라 하는데 기어고 간다 하니까 못 이기가 지금 우리 어머니도 이미 이만큼 나와 있는데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마음이 꿍한 겁니다. 그래가 우리 어머님이 그 말 듣다가 이제 그 집에 맏딸이 이제 서영수라고 울산에서 음악 선생합니다. 그 자매랑 제가 동갑 친구예요. 친구인데 사실은 좀 사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내 말고 조금 사귀기도 했어요. 성가대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음악도 같이 좋아하고 같이 주회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도 서로 간에 조금씩 있었던 사이예요. 근데 내가 목회길을 걷는다고 마음먹으니까 내 장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그 자매한테 니하고 안 사귈 거다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설거지 하다 말고 이제 걱정도 되는 거죠. 우리 아들 그래 가는데 영원사만 네 딸 주면 안 되나 그 말 하신 겁니다. 그 말 했더니 여연숙 권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딸이 셋이에요. 서영수, 서은실, 서은정, 하나 더 있구나. 밑에 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명의 딸이 있는데 딸을 셋 놓고 나니까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고추 달린 놈 한 놈도 안 주고 그래 기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는 마음에 막내 하나 아들놈 주시면 그놈 죽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하면은 아들을 죽을 것 같은 믿음이 확 오더랍니다. 근데 주님 주시면 죽게 드리겠나이다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 그 기도를 안 했더니 막내를 낳았는데 걔가 딸 네 번째 딸. 네 번째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얘기를 그래 하신 거예요. 영수 안 준다는 얘기를 저도 내가 받을 마음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훨씬 낫습니다. 립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딸 안 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시험 들었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갖고 내 아들을 목회길을 보내노. 딸 셋 놓고도 그 기도마야 하는 권사님도 안 보낸다 하는 그 길을 왜 내 아들을 보내노.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끙끙 앓아서 그 어머니 달래느라고 애를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래요.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녀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 아들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셔가지고 그 아들 구워 삶아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구워 삶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뭘 보시려고요? 아브라함의 뭘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 시험에서 마지막 그 시험에서 무너져 버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게 너무 존경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천의 천성기도원 원장님을 참 평생에 존경해요. 근데요, 그분이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용문산 기도원이 이단 시비가 있고 난 뒤에 그 은혜 받고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은혜 받을까 하다가 그 밑에 용문산 기도 밑에 있거든요. 천성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은혜 받았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데 그분의 인생의 만료가 너무 험난했습니다. 왜 험난했냐? 아들이 셋치가 있고요.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신 줄 몰라요.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큰아드님은 아들 둘이가 목회길을 가고 막내 아들을 놓고서 주님이 서울에서 새벽기도하고 기도생활하는데 너희들 용문산 그 산에 가서 기도의 틀을 닦아라 그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딸한테 남겨두고서는 그 용문산에 들어와서 용문산 기도 밑에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절을 기도원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걸어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아들 세 분이 있는데 큰아들은 인천에서 아주 큰 목회를 했었어요. 둘째 아드님은 엄마 돕겠다고 청년때 같이 들어와가지고는 같이 그 동네에 핍박받으면서 기도원을 개척하는 그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막내 아드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아이를 거기 누나한테 떠나놓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은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겁니다. 엄마 사랑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무슨 상처가 있냐면 하나님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요? 하나님 상처. 하나님이 우리 엄마 뺏어갔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 뺏어갔다 하는 그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의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신앙하는데도 복을 주셨는데 막내 아들만 그만 신앙에 어긋나 버린 겁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뭘 손을 대면 잘 돼요. 뭘 손을 대면 잘 돼서 세상으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꺾으려고 했는지 이게 사업이 망한 거. 사업이 망하고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그리고는 그때서야 전부여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엄마 찾아왔습니다. 엄마 찾아왔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때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미안한 겁니다. 그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온 분들, 은혜 받은 분들, 치유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정을 가지고 산 위에는 기도원이 있고 산 밑에는 성노원이라는 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성노원을 짓고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하시고는 그냥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인생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복지센터 같은 성노원을 하나 차렸어요. 그 성노원하고 기도원하고 이제 두 개로 이제 이렇게 꾸려가고 그 준비 다 끝내놓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한테 뭐라도 한몫 물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빗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요 갑자기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셔서 그 사회복지 시설을 하려고 했던 그 성노원을 아들 명의로 해줬네요. 막내 아들 명의로. 막내 아들 명의로 해주니까 그 기도원에 오랫동안 와서 젊은 날 다 드린 둘째 아드님이 부다고 났습니다. 며느리도 부다고 났습니다. 졸제 형제 간의 난이 펼쳐져. 그리고 엄마하고 재판까지 가고 난리. 그러니까 이거 경매에 넘어가고 뭐 어째 되고 해가지고요. 뭐 그 뒷얘기 하기 싫어요. 넘어가서 바쁜데. 기도원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구미의 기도원을 개척할 때 저희가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수고를 했는데요. 그때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길을 걷고 정도를 걸어갈 것. 주님이 그때 그분에게 많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응답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빗나간 자식 사랑 때문에. 그러면 그 아들이 신앙에 돌아왔냐? 그것도 아니고. 이쪽도 어려우고 그쪽도 어려우고 기도원은 박살나버리고. 함께 은혜 받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그게 그분의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아브라함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 많이 들었고요. 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 같은 자식,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할 때 그 시험 앞에 입국 다물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시험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고대 사회의 발락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그런 의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노 하면서 그 시험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일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그리고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때 12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두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너무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는데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했어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거 들었다 해도 되고 안 들었다 해도 되고, 그지요? 마음으로는 이미 다 드린 거고, 실제로 번제물로 뭐가 드려졌습니까? 순양이 드려졌으니까 안 드린 것도 되고,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와가지고 하나님 뭐 예비한 거 없나? 살펴봤으면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떨어지고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에는 마지막 고비까지 그런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따라합시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아닙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아니에요.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옮겨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요,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라. 툭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 집어라. 집었습니다. 집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여전히 그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지팡이는요,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가르칠 때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두드릴 때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내 손에 있는데 내게 아닌 것.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머니 돈인데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더러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드린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삭에게 축복이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 했어요. 아브라함 이미 돈 많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많잖아요. 지금 100세가 넘었고 이제 애들이 커서 108세 정도 됐을 테니까 나이 많잖아요. 이 몸의 소망무행가 자는 잠에 가는 것뿐일세, 이런 때란 말이에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때 주시는 복이 뭘까요? 노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데,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받아야 될 세 가지 축복을 오늘 이종일 사님 집에 신방 가서 나눴습니다. 얼마나 순종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 손들에게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너에게 큰 복을 준다 하는데, 아브라함 이 나이에 뭐 낙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그냥 삼삼하게 어린 양 하나 삶아 먹고, 점심때 내가 도라지 넣고 산삼 넣고 캐가 넣고 해가지고 삼계탕 해 먹고, 저녁 때 돼가지고 쑥개떡 하나 해 먹고, 그래 먹으면 됐지, 삼시세끼 먹으면 됐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아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노년의 삶에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말씀하시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에 무엇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구려 성이나 이런 성 봤습니까? 고대 사회의 성들은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성을 이렇게 하면은 높지 않습니까? 성문은 그래도 왔다 갔다 출입해야 돼요. 성문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 성을 삥 눌러서 해자를 주기도 합니다.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와 사이에 이 성문으로 올라가는 다리를 하나 두고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요. 고구려 같은 데는 산성을 쌓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산성이니까 산성을 쌓았을 경우에는 성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 칠을 만들어요. 칠을 만들어서 성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산을 통해서 절벽 이런 데다가 쌓아놓고서는요, 이쪽에도 칠을 만들어 놓습니다. 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 튀어나와 있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지키는 경비병이 지켜지다가 적군이 몰려오면 문을 닫고서는 여기 경비병들을 씁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오면
여기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화살을 쏟아붓고 기름을 붓고 하면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무엇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래 되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한문 성경하고 한글 성경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수비형으로 써놨습니다. 아니요,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따라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너희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임 속에서 인간은 죄에 빠졌고요. 죄에 빠졌더니 그 죄에 빠진 인간을 사단이 올라타고서 계속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험을 통과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짓밟아 이기면서 승리하신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음성 듣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성령의 그를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더라 했어요. 그런데요, 4장 끄트머리 가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도록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 권세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사단 권세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리예요. 이것을 권리란 말을, 권세란 말을 헬라어로 가면 익수시아라고 번역합니다. 자녀의 신분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는 헬라가 달라요. 이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무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 2000년 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공로의 역사가 역사하면서 원수를 제압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똑같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은요, 사람마다 받은 정도가 달라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받은 깊이도 달라요. 받은 종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쫓아내 치료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마다 뭐가 다르다? 은사가 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마다 은사가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의 축복을 안겨주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 재정이 성도들 속에 쭉쭉 풀어져요. 그분은 무슨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분은 대부분 물질 시험을 이겼어요. 뭘 이겼다고요? 물질에 대한 시험들을 뚫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지금 그 인생의 자식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드디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겨나가면요, 그 속에서 성문을 차지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때 어떤 목사와 어떤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가 질병 권세면 진리의 역사가 막 역사되었어요. 그거 이기고 나면 어떤 교회는 그 대대로 막 가난하고 사단이 얼마나 가난의 역사를 하는지요. 사람이 게으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는 게으름의 영과 이런 것들이 막 역사하면서 가난의 역사하거든요. 그런 거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쭉 열어주는 은총으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마하였음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에서 시험이 왔습니까? 유혹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 안에서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오히려 그 시련과 시험이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시련 닥쳤을 때 저는 이런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찬송곡을 늘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 있냐? 따라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믿음으로 지나가든 사랑으로 지나가든 희생으로 지나가든지 어쨌든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속칭 다칭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나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우리말로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내 모가지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내 생명 걸고 내가 약속하는데 하나님 당신 위에 누가 없으니까 당신 이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시련 지나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시련이 있습니까? 뚫고 나가지 못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견디지 못할 것 없습니다. 뚫고 나가지 못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면 됩니까? 때로는 꿋꿋하게 궁디무게 버티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믿음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곱이 두 곱이 지나가면 그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주심이 그의 인생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그게 시련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서 딴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주의를 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감옥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을 때 얼마나 낙심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고비에서 그가 믿음이란 카드를 딱 내밉니다. 그 밤에 두들겨 맞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힌 감옥 안에 그냥 임하십니다. 잡혔던 모든 사람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서는요. 그리고는 그곳에 그 간수의 가정이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부족한 제 인생에도 그렇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런 시험 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이소. 시험도 하나님 사람 봐가고 줍니다. 그에게 맞는 시험을 주세요. 그에게 맞는 그 인생에 꼭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거 지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늘의 큰 영광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또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